성경의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35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8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7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유대교와 예수님의 교회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과 원수되었었고 그것이 어둠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지배 안에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교라는 건 종교적인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름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무슨 목적으로 되어져 있으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고,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그것을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속한 걸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예수님이 다 붙들어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본질을 제가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그 7교회 중에 2교회의 나머지는 다 책망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고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7교회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말씀의 원고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위에부터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했었으니까요.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너무도 중요하니까 분별을 못하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했지만 그 위에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교회로 예수님이 구원시켜 줬더니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이 없고 또 옛날로 돌아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예수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불러주었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건져주었더니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 또 옛날 종교적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속히 그것을 떠나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더군다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뜻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의 순종에 가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거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속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의 자꾸 주변인으로 자꾸 떨어져 있고 자꾸 벗어나져 있으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미혹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과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이 공동체적인 것들의 마음이 계속,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본, 세우신 기본 원칙이 최소한 2명이에요. 예,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걸 설명할 때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한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요. 예, 그런 대원칙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아무리 친하게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친하게 가깝게 지내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병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끝까지 그 부분을, 진리를 사수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직 땅에 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는 일부분으로 하늘 성전으로, 온전한 하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또 영원한 안식처라고도 말하고요. 그 하늘나라의 이 땅에 대사관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이중성을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건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성경에 나온 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 그 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은 세 계명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 안에서 양육을 받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요. 예, 성경 여러 번 제가 읽어 드렸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이나 어떤 뭐 대단한 이벤트와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열매 맺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겨서 예수님 세 계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거 외에 다른 목적성과 다른 것을 또 강조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서로 경쟁을 하고 다른 어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주장을 해서 어떤 일들에 자꾸 빠지게 만든다라면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런데도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예. 진리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물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 안의 건물인데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몸도 예수님이에요. 전체가, 성전이 예수님인 것처럼 전체가 예수님이고 성전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은, 머릿돌이 되는 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숨겨졌던, 그래서 예언자들, 구약의 교회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그 가르침 위에,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부터, 옛날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구약의 과정, 그림자의 과정을, 그림자는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그 구약 교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을 가르침, 실체로, 일단 그림자가 실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예, 실체로 드러나는 교회로 드러난 그 과정이 바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 관계성 자체가, 영적인 관계성 자체가 바로 건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의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다 가졌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본적으로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예.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이며,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느냐,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과 신학적인 어떤 바탕, 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인 교회, 유대교와 같은 그런 곳에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곧 하늘나라 시민권자이며 천국 백성이며 예수님의 한 가족이며 예수님의 자녀이며 왕의 제사장이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왕의 권세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짓밟히죠, 세상 속에서.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을, 몸된 교회의 예수님의 지체들은 높낮이가 없어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지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여자가 그렇고 남자가 여자 밑에 이런 관계, 남녀 어떤 평등이니 많이 어떤 여성 상위 이런 관념이 없이 다 동등된 거예요. 예, 역할로서의. 자, 그리고 형제로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차별과 분쟁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곳,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곳,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도 없고, 그 교회는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교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인 곳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사단에 속한 종교적인 교회 둘밖에는 없다. 다른 거 없어요.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 예,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에도 보면, 예, 천주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무슨 교도 많은 교가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예수님께 속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성경에 세우신 목적대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경에 하라는 대로 가는 것이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예를 해놓고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유대교적인 것, 옛날에 어떤 율법적인 것, 인간적인 것, 교리적인 것, 성경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다라면 이름이 아무리 그렇게 멋있게 금으로 이름을 그렇게 써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볼게요. 그 위의 부분,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좀 더 하고, 그 위의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교회를 분별하는데도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아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요거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양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각각의 주신 은사로 각각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양육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권자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집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이 족보상으로 가문이 뭔가 조금 교육도 많이 받고 인지도가 있는 가문이라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욕을 먹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는 내 소속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집안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적인 모습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근간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가야 되는 것이다. 구별되게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은 일단 이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멋대로 함부로 그렇게 가벼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20절,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 아까 구성을 설명해 줬죠. 신약의 교회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나타난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신약의 실체로 나타난 건데,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건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고 그 건물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21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몸의 각 부분의 지체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인데, 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어야 돼요. 먼저 성령의 전이 기본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셔, 주인으로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무엇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관계. 이제는 종교적인 관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전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또 누구 안에? 그 안에. 이렇게 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전이 돼야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장기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각 뭐가 될 수 있어요?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전이 돼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 안에 속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들이 점점 또 각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교회 공동체들이 지역마다 다 있겠죠. 이렇게 되어져서 큰 뭐가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 교회로 지어져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자, 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뭐하고? 연합하고. 그 뜻이에요. 또 서로가 연합하여. 예. 성령에 의해서 이 안에 연합이 되어지고 연합된 지체끼리 또 서로 연합하고. 각각 성령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예. 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신부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의 구성에 대해서 읽어드릴 때도 거기도 봤더니 뭐로 돼 있어요?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구성원이 똑같았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일부분으로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그 성전으로서. 이미와 아직의 때를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예. 에베소서 4장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각 지체를 세운 이유와 그 역할을 바르게 잘 하는지를 무엇으로 아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부터 볼게요. 4장 15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정의가 에베소서 4장 15절 이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에도 개역 개정으로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대어 성경인데 내년에는 현대어 성경의 구절로 15절을 달력에 집어넣을 거예요.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뭐 하는 거?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기질투 분쟁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상급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구성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팔 하나만으로는 안 돼. 다리만으로는 안 돼. 이 온몸 전체가 온전해지려면 이 온몸의 모든 장기들이 다 건강해야 돼.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왼팔이 다칠 때도 있겠죠. 병들 때도 있고. 그럼 왼팔을 기부스해 놓고 왼팔의 목까지 무슨 팔이 해주는 거죠? 오른팔이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관계성 안에 있는 거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담고 세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그것을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래서 그 복음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성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절대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내용을 가벼이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 방법이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뭐 신방하고 뭐 인간적으로 뭐 사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가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요? 수제자 누가?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렇게 안 놔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싸워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걸로 안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이라 그래서
그거 함부로 생각하고 말씀과 비추어 봐야 되네. 말씀과 내 열매와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도 말씀과 내 삶의 열매도 말씀과 비추어 봐서 진리적인 것이 아닐 때는 빨리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장담을 했거든요. 확신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너희들 내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너희 깨워서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그래 놓고 기도했어요. 잠들었어요. 쿨쿨 잤어. 또 가서 또 좀 있다가 또 깨워놓고 왔는데, 야, 왜 잠깐 동안 그거 좀 하라는데 못하느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타고 너희 지금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또 나중에서는 이제 가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오픈해서 다 말씀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온전히 공동체적인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히 소속되어져 있으면 말씀 앞에서 항상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만 목적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요한계시록 7교회도 다 이렇게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서 그걸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팔이 대단해지거나 입이 대단해지거나 발이 엄청나지거나 그렇게 영광받는 게 아니고, 각 지체가 각각 영광받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볼게요. 그렇게 되어지면 온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성장하여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바로 볼게요. 11절에.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자,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린다 그랬죠?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그래서 각각의 역할의 지체들이 이렇게, 여기에 각각의 지체들이 다 몸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치고 이런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단들도 있고 있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강력한 것으로 근육으로, 영적인 관계로, 아가페 사랑의 목적 자체로, 새 계명 안에서. 이거 아니면 이건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거나 다른 관계에서는, 안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구성이 있고 이런 직분이 있다라는 이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분의 차이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다? 건물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관계성 안에, 그래서 누구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감동과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무엇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각자. 생뚱맞게 어디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꿈 통해서 계시로 이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중매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한 예수님의 공동체의 한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양육이, 그래야 서로 대화가 통한다니까요. 서로 무슨 말인지 알아진다니까요. 이 양육의 내용과 요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다.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목적은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 닮게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짚고 넘어가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끊임없이 경쟁해요. 끊임없이 어느 부서가 잘했고 누가 전도만 했고 누가 설교를 잘하고 부목사가 잘하고 담임 목사가 뭘 하고 계속 끊임없이 세상 집단과 똑같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쪽으로는 방향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일을 하게,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 봉사일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예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뭐 하게요? 일하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라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한다라는 건 나와 있잖아요. 앞에 교회 목적성이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이 열심히, 무엇을 위한 열심이에요? 누구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뭐 하는 것?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한 거죠. 주차 봉사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수님이 주어진 각자의 그 은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해서 누구 닮아가게 하는 것. 그 밑에 나와요. 여기에 대한 바로 다른 표현으로. 자,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성경을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전도 많이 해오고 뭐 교회 행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건 예수님을 더 믿는 것과 예수님을 더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도록 해서 뭐 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또 뭐 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이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밑에 나와 있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 같은 뜻이에요. 자, 20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것을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데, 서로를 위한 건데 누구의 사랑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가게 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숫자를 인위적으로 불려서 교인 많이 만들려고 하기 위한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와 어떤 세미나 이런 것이 틈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인간적인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인간의 무엇인가가 플러스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누가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놔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를 거기에 못 맞추도록 수만 가지 주파수를 주거든요. 다 주를 위한 거라고.
이게 아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열심,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목적, 딱 이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것. 그 과정을 위해서는 서로 서로에게 주은 것 가지고 내 것을 갖고 다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것이 사랑하는 거고, 그죠?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서 온전해진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한 목적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세요? 이걸로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교회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한 것이어야 돼요. 아니면 다 종교적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져 있지만 항상 살아가는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목적성이어야 돼요. 이유여야 되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고 이렇게 가려는 것에 마음 방향성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는 것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성전과 하늘나라와 서로 연결된 뭐요? 대사관으로서 이 하늘 성전의 한 일부분으로서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 같은 믿음이 뭐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이 구원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여전히 이 땅에 교회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져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다. 좀 더 밑에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대요.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믿음이라는 건 이미와 아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는 받았지만 아직은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아직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밑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을 바라는가? 하늘에 대한 그것, 하늘에 숨겨진 그 영생, 그 생명,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밑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다시 후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영생을 준비해 두었다고 되어 있죠. 그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며 양육의 길을 가며 불순물을 제거하며 가며 정금같이 나아가며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제거하며 새 사람으로 가는데 항상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다? 아직인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으로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다른 요소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기뻐하며 가고 이것으로 하늘에 이것에 대한 기쁨과 이것에 대한 것으로 이 땅에서 거기 다시 보여줄게. 좀 더 성경의 표현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뭐로 행복감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것에 대한 행복감으로 옛날에 아프리카 이 강대국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하고 갈 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면 금이나 이런 거 갖고 아이들이 놀러 와요. 문명 사회에서는 보석이나 진주나 금덩어리나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눈 뒤집어지잖아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돌멩이 취급하고, 그러니까 칫솔, 치약 조금 주고 그거 막 쓸어가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가치를 아니까, 이 영광스러움에 대한 가치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건 알기는 알겠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그래도 자꾸 어떤 현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괴리감이 생겨. 그러면 또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골로새 3장 1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그것과 통합해서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숨겨진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뭐 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 기쁨에 눈을 돌리라 했는데 그곳에는 그 보화와 기쁨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을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벌써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 선물인 그 영원한 생명 준비해 놓은 거, 그게 뭔지 보세요. 영원한 참 생명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시고 하늘에 숨겨진 영생으로 기뻐하라는 그가 누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전도해 갔고요, 하늘에 가서 더 많은 영광 이것도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종교의 영들은 그걸 그렇게 거짓말로 또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심 가져야 돼요. 경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정과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 무엇이 우상숭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며 힘들어 신음하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뭘 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몸 있기를 바란다는 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너의 시민권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을 그분의 몸처럼 변하게 하실 거니까. 다 누구에게 귀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어떤 땅덩이, 천국이라는 어떤 뭐 금덩어리, 어떤 집,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소망을 두고 그 부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밑에 좀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과 히브리서 12장 또 히브리서 4장 요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늘나라와 같다. 그 교회가 그게 하늘나라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고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 곧 뭐요? 교회인 거죠. 자, 볼게요. 더 내려가 볼게요. 거기에는 성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이고,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24절.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다라는 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곧 어디에 속한 거다? 하늘의 도성에 속한 거랑 똑같은,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밑에 이 부분이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받고 속죄,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다? 하늘의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 쭉 정리해 줬던 걸 성경에서 찾아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거 없이 말하지 않으니까. 자,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3절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뭐가 되리라? 제사장이 되리라. 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멜기세덱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되리라. 예수님께로 이어받은 어디에 속한?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받았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의 제사장으로. 왕에게는 왕비도 그냥 나갔다는 죽임을 당해요. 왕에게는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처가 뭐다? 성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동일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굳이 다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예비할 초소가 따로 있는 것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21장에 나와 있었죠.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자, 좀 더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에 휘장을 찢고 그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게 그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왕의 우리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왕의 제사장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늘 도성의 예배와 함께 상달되는 것이요.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김천에 있는 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권세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통대에 보면 강당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면 강의를 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방송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도 동일한 졸업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본이 공동체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연합이고, 공동체를 무시하면 절대 그거는 개개주의나 가난한 성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회중의 모임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회중이 예배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를 기본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모임. 그리고 또 흩어져도 교회예요. 흩어져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이는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걸 무시하고 흩어진 것만 강조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데는 흩어지고 나면 싹 거의 다 잊어버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모여서 이 안에서 하는 행위에 너무도 치중하고 여기에 너무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인거로 되어져 있고 그거 아직 율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중에 당연히 기본, 그렇다 해서 영상으로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한다 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또 기본으로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본의 교회의 기본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지체들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 닦는 게 아니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멋대로 믿어요. 멋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냥 자기 감동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되지 뭐.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용처럼 들리잖아요. 그거는 도 닦는 거랑 똑같은 어떤 수양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을, 그건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고, 지체로서의 어떤 관계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도사나 똑같은 거예요.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원에서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짱 박혀서 그 안에 있잖아요. 누구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도를 닦고 있다니까요. 세상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주구장창 또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함께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회중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없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지도 말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뭘 준비한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미 권세와 통치와 영광 가운데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볼게요. 내가 듣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 영광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고 그 권세 그대로 같이 갖는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교회도 동일한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이게 4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누림도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이 4절의 내용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왕권으로 다 이제 마귀의 통치에서 다 해서 왕권을 갖고 통치하고 계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다 뭐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지만 아직을 향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자로 책봉이 돼서 왕의 길을 가는 거고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양육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이겨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미혹을 벗어나야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앞에서 싸우시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싸우시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뭐 하라 그러는 거죠? 이겨라 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여기까지 다 이 과정 지금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뭐 해나가라. 교회들은 이겨나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해서 이겨나가고 자 볼게요. 이겨나가게 된 결과가 그러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생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뭐 하리라? 상속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뭐 받는 거죠? 확증을 여기서 완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겨서 여기까지 가게 될 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8절에 이기지 못하는 자들, 여기에 미혹당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포함해서 그런 자들은 결론은 어디에?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교회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기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때 두렵다 그랬어요? 어떤 때 두렵다 그랬어요? 뭐 안에 있지 않을 때?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 두렵다 그랬어요. 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또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쭉 나오죠. 이거는 이기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교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얘기하는 거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뭘 얘기하는 거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뭐다? 하늘나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교회 7 교회를 통해서 이겨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이길 그들을 소망을 주시고 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 그러려고 쓴 책이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12지파의 이름들. 구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신약에 나오는 12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나오는 특정한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고 난 그 1700년 이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족보적인 개념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혈통적인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없어졌어요, 그게. 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얘기는 구약의 그 12지파라기 아니라 구약의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이렇게 12지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온 사방에서 다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제는 신약의 교회 그 성의 성곽에는 12귀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누가 있어요? 아까 12지파. 아까 설명했죠? 위에는 예언자들, 아까 나와 있는 예언자들과 12사도의 그거를 기초석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던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12,000 스타디온이 지금으로 하면 한 길이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2,200킬로. 그러니까 건물이 내려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바치십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21장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의 7교회를 통해서 이겨라 말씀하신 것에 마지막 완성을 이루실 결과물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긴 자들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21장 뒤에 읽어보면 거기에 성문이 닫혔다고 나와요? 열렸다고 나와요? 열렸다고 나와요. 만약에 끝나버린 거라면, 천국이 완성돼 갖고 이게 막 끝난 거라,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 끝난 거라면 성문이 닫혀야 돼요? 열려야 돼요? 닫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장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을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마지막 끝에 뭐 예수님이 다 재림하셔가지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직접적인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끝에 가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지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22장에도 곧 올 터이니까 뭐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지금도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뭐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 그것대로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서, 이미 됐지만 아직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이겨져 나가고 완성해져 나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만 따로 동떨어져서 이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의 일부로서,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서, 그 속에 이름이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만 그냥 가면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특별히 뭘 하고 말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미혹,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죠. 미혹에 속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할 수만 있으면 뭐 다 통해서 뭐 하게 만들어요?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가게 만드는, 이거를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교회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대로 그 길만 끝까지 가면 되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다른 길을 가게 하려고 사단은 뭐 하고 있다? 미혹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렇게. 성경이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겨라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 당하지 말란 소리예요? 미혹당하지 말란 소리.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에 속해 있느냐.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뱀 사랑 아니고, 세속적인 사랑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 아니고, 오직 아가페 사랑, 예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그것에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보면 많은 종교나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도 닦고 수도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뭘 추구해요? 뭐요? 행복을 추구해요. 여기 수많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진리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내용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자기의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은 많지 않아도 가족끼리 화목하며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그걸 행복으로 느끼면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것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누구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고 돈도 있고 넉넉해지고 뭐 쌓아놓고 그걸 행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뭔가가 이루어진 걸 행복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은 아니더라도, 내 뜻하고는 좀 달라도, 누구의 뜻에 맞추는 것?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 고난, 그러니까 행복이 그럴싸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럴싸한 말인데, 그 행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이 채워지고 뭐 자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의 뭔가를 추구한, 이거 다 종교적인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적인 행복은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불순물을 빼야 되는 거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래도 누구의 뜻에 맞추는 것, 예수님의 뜻을 맞추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에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그를 뭐하며 사랑하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그게 행복이 되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원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 흥미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흥미도 있고 세상에 대한 가치가 배설물이고 나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다 쓰레기고 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하는 행복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철학적인 무슨 이런 행복을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두 청년들이시요. 젊을 때의 행복의 목적을 잘 알고 성경적인 목적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얼마나 변질시켜 놓은지 몰라요, 교회들이.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행복을 추구하며 가는 걸 그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은 뭐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게 너희를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죠. 이걸 교회들이 그럴싸한 말로 다 바꿔놔버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뭔가를 채우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그 에베소서 2장 앞에 15절, 16절, 17절 그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주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성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좀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부분에 7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어느 교회를 먼저 위로하고 소망을 두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대상으로 먼저 쓰신 것이다. 종말 전체를 싹 다 그것에 대한 완성 그 부분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향한 소망으로 지금도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미와 아직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걸 잘 깨닫고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